네, 오늘은 6장인데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돌려보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 권능을, 여호와의 손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앞에 둘 수가 없겠다 해서 보내게 되죠.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돌렸는데 도착한 곳마다 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도 궤가 돌아옴을 보면서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20절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니까 6장의 핵심은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과연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류의 최대 수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배움는 것이 피조물의 영광인데 이것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럼 과연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지 않으면,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복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상태의 모든 죄인들이 여호와 없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처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복, 최고의 복,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는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게 된 지 7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이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의 그 속건제,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스라엘의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성물이잖아요. 성물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듯이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요? 라고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독종과 금 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블레셋이 5방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가져가 달라고 속건제를 드리는 의미죠. 그런데 복술자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6절이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계속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가는 점점 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 당시와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보내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비슷하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명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셈이에요. 네가 지금 언약궤, 이 언약을 취하고 있느냐? 언약궤를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며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고 거스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공공기관이나 뭐 그런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없는 백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시고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들을 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내셨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 제물인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언약궤 옆에다가 두고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새 수레를 누가 끄느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나는 소 2마리로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도 저들이 설마 이게 우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라고 알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곁길로 빠진다. 그렇다면 이거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일이다. 여호와의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소가 곧은 길로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또 재앙을 주관하신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자기 새끼 송아지를 두고 그리고 어미소는 수레를 끌고 가는 이런 모습, 참 감동적이고 좀 슬픈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송아지의 순종을 본받아라. 소도 순종하는데 왜 당신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낼 때 그 어미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교훈인가? 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바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본받아서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식의 교훈을 주시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
즉 암소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에게 집중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소를 만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실하심을 만나고 돌아가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신 행하심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손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소들을 지배하셨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언약 없는 백성 만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술사들이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소들이 곧장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가 곧장 가도록 해주셔야 됐고, 만약에 소가 엉뚱한 길로 빠지면 이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뿐만이 아니라 애굽에게 내렸었던 10가지 재앙 또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더욱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넉넉히 이기면서 소망 중에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19절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뻤거든요. 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보신 것이다. 너무 기뻤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쳐다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 하나님 백성도 죽는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말을 합니다. 20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저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는 산에 경계를 쳐라. 넘어오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들여다봐도 죽고 만져도 죽습니다. 그렇게 만져서 죽게 된 사람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건드렸다가 죽게 돼요. 이와 같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이 모시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번제가 드려집니다. 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제사드린 거죠. 이 제사의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뒤에 가서 언약궤를 들여다보죠. 만져버리죠. 바로 죽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실체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실체가 오실 것과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경계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만져도 성소 휘장을 만져도 죽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장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좀 살펴볼 것은 언약궤가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빼앗겼는데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유다 지파의 땅인 벳세메스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겠는데 시편 78편 60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60절, 67절, 68절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인간이 세운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로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좀 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래서 다윗의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유다 지파로 옴으로써 성막은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은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선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늘 배반하나 자기 언약에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